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얻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아예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하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긍휼의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 같은 진리의 샘물이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얻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가지야. 그분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능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각처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전도, 선교, 구제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의 질병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에 온 성도가 함께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섬기며 헌신하는 일꾼을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도록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우자 외국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같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같이 누리고 사는 사람은 늘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삶이 아주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넉넉히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부족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두 유형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존귀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것보다도 옆 주변 국가를 보니까 그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 하는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해서 결국은 인간의 왕을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하지 상관하지 않지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 주변 국가를 두려워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왕권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왕권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 되심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넬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인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고백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냐? 질문을 받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건 전혀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권을 누리고 사는 것은 가장 복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신비주의자 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지에게 뭐라면 친구여 오늘 안녕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지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난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거지가 답변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타울러가. 그래서 타울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거지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타울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지가 답변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왕인데 거지처럼 사냐? 거지자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나라는 어디냐? 내 나라가. 그 타울러가 질문하니까 이 거지가 내 나라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내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보여요. 내가 돈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욕망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변이 보이니까 거기로 끌려가는 거죠. 세상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세상이 향락이 좋고 쾌락이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흔들림에 빠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 왕을.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을 요구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느냐?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질병이 오면, 고통이 오면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가짜 배고픔은 금방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배고파 사람.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실제로 배가 고파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신호라 합니다. 대개는. 우리의 뇌는 이 수분에 부족한 것과 배고픈 것을 잘 구분을 못 한답니다. 내가 이 수분이 부족하냐 배가 고프냐는 걸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수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꼭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살이 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이 찌면은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거 전부 뭐 때문에 하면 살과의 전쟁이에요. 살과 전쟁.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꼭 들어있잖아요. 살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살이 문제이기 때문에. 살이. 적당량 살찌지 않고 여러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그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수분이 부족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유를 모른 채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이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막 전쟁을.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들을 침략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주변 국가가 침략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만 개선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그 전쟁을 하지도 않게 하시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잖아요. 언약 백성.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변은 다, 여러분 주변 국가는 다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속에 누리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이 왕정 시스템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잘못된 해답이잖아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다 이 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더 믿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자꾸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 여기에 해답이 있을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내 삶에서 어려움을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앞에 보소서,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럼 보라는 얘기는 뭘 보라는 겁니까? 아, 주변 국가를 보니 주변 국가에는 전부 왕을 세워 있으니까 당신 늙었잖아요. 이제는 당신도 못하고 아들들은 행위가 별로 좋지 않고 보십시오, 세상 나라를. 끊임없이 이 보소서라는 단어 속에는 저들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펼쳐진 지금 이 상황,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 적군들이 쳐들어온 그 상황을 보고 다른 나라의 왕위 제도가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답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잘못된 해답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볼 때 들어왔어요.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울 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 6절에 가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절대 이거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장황하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물어보고 답을 안 듣습니다. 답을 안 들어. 답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어보고 답을 자꾸 하나님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답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길을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7절에서 답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은혜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했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된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주신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왕권을 가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시고 그 만물 위에 뭘 세우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즉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이루어가면서 왕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내 힘으로 왔다. 내 능력으로 왔다. 내 지혜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네,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 나를 축복.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왕권을 누리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그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고 인도하는지를,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어디서 장사를 하든가 그게 보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부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살도록 마음껏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냐면 사단이라는 놈이 꼭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잡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자꾸 물질이 다른 데로 새가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왕권을 보면 보여요. 사단의 권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물리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물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 그랬어요. 엄히. 그러면 1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넘어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0절만 보겠습니다. 20절. 읽지 않았을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전쟁, 고대 시대 전쟁은 나라와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신들과 전쟁이에요. 신들이 있거든요. 다 그 당시에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면 우리 왕을 세워서 우리도 뭐 해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누가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손 딱 긋는 거죠. 아,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태도에 하나님 받아들여요. 요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왜 요구를 이들이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왜 왕을 세우다고 요구를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제약된 마음이고 불순한 동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파멸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둬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것 같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그럼 가다가 파멸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인생의 모든 건 해석이 해석. 믿으십니까? 해석이 해석. 여러분이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싸움.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지. 내가 싸우면 절대 안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 싸움을 내가 하면, 꿈 해석을 내가 하면은 자의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해버리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꿈을 매일 길목만 꾸는, 제가 말하잖아요. 길목만 꾸는 게 아니잖아요. 악몽도 꾸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왕권을 가지고 내 꿈이 악몽이 변하여 길몽이 될지어다. 해보세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거든요. 그래.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아이고 나 길목 꿨네. 안 되겠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출발점이 어디냐?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 믿음을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종의 척도가 큰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도가 크기 때문에 열매가 큰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을 낚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싸우면 승리케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싸우시면 나는 뭐 하고 사느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내 삶 속에서 나는 뭐만 하면 되면 하나님이 하시네. 그럼 뭐예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다스린다는 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왜? 사단은 자꾸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공격해 오고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싸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징계요, 처벌이요, 경고예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싸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인간의 왕을 통해서 실패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을 왕권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습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허밍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